제게 주어진 기름 부음과 치유와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앞자리부터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 나누어지길 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길 원하고,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놀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요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요 통합 측 목사고요, 전문적인 치유 사역자입니다. 제가 약 13년간 광주에 있는 재활 전문 병원에서 병원 원목을 하던 가운데 7년째 하나님이 저에게 치유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오늘 제가 치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치유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릴까 생각을 하다가 부흥단을 통해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역을 하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 부흥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매주 둘째 주, 넷째 주에 광주에 있는 교회에서, 광주 호산나라는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의 어떠한 축사 사역이나 또 몸의 치유 사역이나 심리 치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유튜브에 정철수 치유 스토리 치시면 제 채널이 뜨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축사 사역의 영적인 원리와 그리고 몸을 치유할 때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지, 또 그러한 것들을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저 맞은편에 어떤 남성이 아주 젊고 멋진 여성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을 바라보는데 영어 단어가 뜨는 거예요. A, D, U, L, T, E, R, Y. adultery. 무슨 뜻이냐면 간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이 목사님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투벅투벅 그분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조용히, 옆에 그 여자분이 듣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형제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도 되겠습니까? 저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조용하게 한쪽 구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기 건너편에 앉아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형제님의 이마에 adultery, 간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그분이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저 여자분은 제 아내가 아닌 제 애인입니다. 제 아내가 있는데도 저는 지금 이 간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제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비행기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고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전도 방법이 전단지나 주보를 통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죠? 주보를 통해서 또 전단지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데 꼭 반드시 거기다가 사탕을 요즘에 붙여놓고 전도를 하죠? 또는
물티슈 또는 화장지 또는 이제 건빵을 하나씩 이렇게 붙여서 주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그게 먹혔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 달리 크게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죠? 예. 또 이런 전도 방법이 있어요. 커피를 타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여기 커피 한 잔 드리고 가세요. 이런 커피 전도. 옛날에는 밀크 커피를 타서 전도를 했는데 요즘 사람들의 삶이 조금 럭셔리하다 보니까 밀크 커피는 안 먹어. 그래서 멋진 그 아메리카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제가 올해 신년에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3박 4일 치유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을 잠깐 만날 일이 있어서 갔더니 전도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성도 중에 카페를 하는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님이 세계에서 정말 희귀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커피들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에티오피아 커피를 드시기 원하십니까? 우간다 커피를 드시기 원하십니까? 뭐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순간 당황해가지고, 뭐로 찍어야지? 에티오피아로 주세요. 그래서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마셨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어떠한 카페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곳에서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러한 희귀하고 깊은 아주 은은한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조 집사님이 제 IQ가 제가 항상 말을 하는데 몇이냐면 몇이라고요? 조 집사님 다시 한번 90이래요. 너무 낮췄다. 저 그 정도로는 안 돼요. 좀 높여주세요. 몇이라고요? 95. 제 IQ가 95입니다. 아까 좀 분명히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집사님이 저한테 이름을 말해줬어요. 나는 지금 마이크 잡고 있는데 이름을 틀릴까봐 말을 못하고 뒤에 이름을 빼고 조집사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 제가 조집사님이라고 부른지 아시죠? 혹시 이름이 조원태 집사님이었나요? 아이고, 제가 IQ가 95에서 100으로 이제 올라갔나 봐요. 제가 조원태라는 이름을 실수할까봐 조집사님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따님이 카페를 한대요. 그래서 광주에 사는데 한번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 좋아요. 저는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저에게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세요. 목사님, 어떤 커피를 드시기 원합니까? 에티오피아 커피입니까? 아니면 우간다입니까? 아니면 어느 커피를 원하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예, 좋아요. 근데 이제 IQ가 100에다가 다시 95로 떨어졌나 봐요. 잊어버렸어. 근데 이제 커피 전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붕어빵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붕어빵 기계를 가져다가 그거를 이제 멋진 그 소스를 넣고 이제 열심히 돌려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과거에는 먹혔어요. 특히 겨울철에 이거 주면요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는 안 다녀도 붕어빵 준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누가 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 왜 그러면 풍부하거든. 그거 아니어도 먹을 게 너무 많거든. 붕어빵보다 더 비싸고 더 고급스러운 게 너무 많거든. 붕어빵을 먹어도요. 백화점에 가면 하나에 10,000원짜리 붕어빵을 팔아요. 먹어도 그 정도는 먹어줘야 요즘에 이게 찬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상이요, 유튜브에 올라갈 거거든요.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주보로 전도하거나 전단지, 막 커피, 붕어빵 전도하시는 교회가 있을 텐데 저게 뭐지? 전도하지 말라고 이랬다가 큰일 납니다. 쫓아와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 그러나 옛날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고구마 전도법.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롱롱롱 어고 아주 옛날에 호랑이 담배 필 때 사람들이 이제 고구마를 물에 넣고 삶았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 고구마를 삶는 그 세대였거든요. 고구마를 삶으면 한참 기다려요. 익었을까? 안 익었을까? 두근두근 거리면서 빨리 익었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먹을 게 많지 않잖아요. 저도 나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정말 고구마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다리는데 이게 익었을까를 어떻게 테스트했냐면 젓가락을 가져다가 고구마를 찔러봐. 딱 찔렀는데 이게 안 들어가. 아, 이거 안 익었구나. 좀 더 기다려. 아, 주여 빨리 익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금세 또 마음이 급해. 빨리 먹고 싶어서. 얼른 한 5분이나 기다리다 또 찔러봐. 그러면 이게 살짝 들어가. 설 익었네? 조금만 더 끓이자. 그래서 더 끓입니다. 그러다가 한 5분 정도 더 끓이다가 다시 이제 젓가락을 들고 가죠. 아, 제발. 아주 제발. 익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찌르는데 쑥 들어가면요.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성격이요. 이게 제가 분강사로 서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분강사 같이 안 보이죠? 치유사역자인데도 치유사역자 같지 않잖아요. 저는 축사사역 할 때 이 톤으로 축사사역해요. 그러니까 몸을 치유하면서 축사사역도 같이 끝내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전화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로 상담을 딱 하게 되면 딱 저 어둠의 영들이 딱 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있어요. 야, 너하고 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야, 나 쫓아내지 마. 나 나가라고 하지 마. 그럼 제가 그러지. 이제 영으로 말을 하죠. 그 전화 통화를 하는 가운데, 까부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셋을 때 떠나가!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어떻게? 말로 안 하고 영으로서. 지금 전화 통화 하니까 그냥 영으로서 기도하죠. 그리고 영으로서 물어봐요. 너 왜 들어왔어? 내가 이제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면 물어봐. 왜 들어왔어? 왜 안 나가? 그러면 얘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줘요. 뭐 때문에 안 나간다고. 요즘에 유튜브 보면 막 박혁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막 소리 지르게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싫어해요. 예배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배가 흐트러지는 거 저 원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막 귀신이 소리 지르는 거 원하지 않아요. 왜? 예배 중심은 예수님인데 귀신이 예배를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조용하게 해요. 그 다음에 까먹으면 안 되겠다. 어디까지 하다가 말을 멈췄냐면 고구마 전도법으로 우리가 말을 하다가 멈췄죠? 똑같은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은 이제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찔러보듯이 이제 길 가던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찔렀을 때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럼 이거 안 익었구나. 더 이상 복음을 안 진 거예요. 가버려. 그러다가 마치 손에 젓가락이 있다는 생각으로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쑥 찔러. 근데 전단지를 주거나 또는 어떤 것을 하면서 그러면 뭔가 들어가. 살짝 들어가는데 설리가 없구만. 그러다가 약간 좀 말씀을 좀 나눠주고 또 가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길을 지나다가 한번 또 다른 사람한테 젓가락으로 그냥 쑥 찔러요. 젓가락으로 찌른다고 하니까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나 배웠다고 누구한테? 정철수 목사한테. 누구한테? 아니 정철수 목사한테 내가 고구마 전도법 배웠어. 어떻게 하는 건데? 젓가락을 들래.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은 막 찌르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큰일 나지. 사람들이요 쫓아와. 그렇게 하지 말고
손에 젓가락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찔러보는데 이게 메시지를 딱 전하는데 쏙 들어가면 이건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아주 멋진 전도법 같아요. 여러분 괜찮죠? 그렇게 고구마 전도법을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에게 조금 추천해 드린다면 주보나 전단지, 그 다음에 뭐 커피나 붕어빵 전도도 좋지만 이 고구마 전도법을 하면서 붕어빵을 나눠주고 고구마 전도를 하면서 커피도 나눠준 그것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능력 있는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도법이 있어요. 뭐냐면 가만히 전도. 물어봐야지. 가만히 전도가 어떤 전도 같아요? 우리 조집사님 옆에 우리 권사님. 가만히 서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 뒤에 있는 이것도 물어보면 또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우리 찬양을 오늘 멋지게 했잖아요.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니까요. 최용남 목사님 가만히 전도법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예, 저도요. 이제 최근에 알게 됐는데 누가 가만히 전도를 한다. 가만히 맞아. 옛날에 우리 가만히 있었잖아요. 이거 가만히 펴놓고 냈다 패라는 뜻일까? 뭐 도대체 무슨 전도가 했더니 가만히 가서 전도하는 거야. 거의 신기한 전도법 다 있대. 빨리 가면 안 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음악도요. 뭐 막 빠른 막 고고 이것도 있고 슬로우 뭐 이런 거 있고 그러잖아요. YT도 있고. 근데 얘는요. 가만히 전도는 슬로우 이거예요.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서 그렇다고 또 옆에 사람한테 가는데 살금 이렇게 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 왜 그래? 아니 내가 배웠잖아. 뭘? 가만히 전도. 누구한테? 정철수 목사한테. 어떻게 하냐면 도둑이 이렇게 집에 들어갔듯이 가만히 살금 그렇게 하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가만히 전도는 휙 가는데 부담되지 않게 조용하게 가만히 슬로우 그러다가 슬로우 하니까 옛날에 서울의 달이 떠올라. 영화 그 드라마 있잖아. 슬로우 퀵 여러분 그 춤추는 박자가 있잖아요. 슬로우 퀵 그런데 이제 가만히 전도가 그거예요. 슬로우 퀵 이거예요. 그러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낯선 사람한테 부담 주지 말고 야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번 주에 뭐해? 나 이번 주에 골프 치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교회 가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가만히 전도해서는 이거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뭐해? 나 골프 치잖아. 그래? 나는 그것보다 더 멋진 데 있는데 나 거기 갈 거야. 그러면서 어딘데? 안 가르쳐 주지 하고 이제 말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이제 또 한 주, 두 주 지나가. 야, 말해봐. 야, 너, 뭐 좋은 데 있지? 말해봐. 그때 어디 갔어? 안 가르쳐 줘. 이거 돈을 줘도 난 가르쳐 줄까 말까 해. 말해봐. 나도 한번 가보게. 정말? 너 정말 가볼 거야? 그때 이제 가만히 이제 말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안 믿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었잖아. 사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질병이 있었잖아. 근데 교회 다니고 질병이 나섰잖아. 사실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있었잖아. 근데 교회 다니다가 우리 아이의 문제가 해결됐잖아.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도 알지? 내 사업이 힘든 거.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전도를 하는 거야. 교회 가자고. 처음에는 내가 안 간다고 했지? 그러다가 삐대다가 갔어. 그랬더니 사업의 문제가 해결됐잖아. 이러면서 야, 너도 가볼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전도냐면 가만히 전도예요. 빨리 가면 안 돼요? 살금 가가지고 복음을 퀵 빠르게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참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항상 제가 말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웃으면서 말을 하고 싶어요. 슬픈 이야기일수록 정말 웃으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누구 때문에 그래요? 목사인 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인 저와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때문에 전도가 막혔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그리고 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머리 숙여 사죄를 합니다. 제가 복음대로 살지 못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위선적으로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막혀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전도법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오늘 저는 능력 전도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회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신도인 빌립 집사. 저는 어느 교회 부흥에 가든 이 뒷자리에 잘 안 앉으려고 해요. 언제 앉으려고 하냐면 앉기보다는 여러분의 있는 저 자리에 있다가 제가 설교할 타임에 가면 걸어서 나오는 게 저는 그게 참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 이제 이런 연합성에는 또 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따르는데 왠지 모르게 여기 있으면 내가 너무 권위주의자 같아요. 저는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커피를 드실 거냐고 뭐 에스프레소, 뭐 카라멜 마키아토 이렇게 안 물어보셔도 돼요. 저는 어떤 커피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요. 항상 저한테 커피를 대접할 때는 아메리카노. 그 대신 목사님 어디 거 드릴까요? 에티오피아 드릴까요? 우간다 드릴까요? 아니면 뭐 또 어떤 거 또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쨌든 다 좋아요. 아메리카노면 다 좋습니다. 근데 까먹었어요. 하나님이요, 제 IQ를 100으로 올렸다가 다시 95로 낮췄다가 이러는데 다시 95로 또 낮아졌어요. 생각났어요. 제 유튜브를 보면 제가 항상 그 강단에서 설교할 때 깜빡깜빡해서 까먹고 다시 머리가 번쩍여서 설교하는 장면을 많이 볼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래요. 근데 오늘 그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인 빌립 집사. 이러면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알았어. 제가 원하는 것은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이런 거 싫어해요. 저는 주님께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아빠,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성도가 되기 원해요. 저는 복음대로 살기 원해요. 예수님을 닮기 원해요. 제 기도는 그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 담임을 가려고 이제 시골 교회였는데도 6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풍비박산 났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한쪽 다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의족을 찾는데 그 성적인 욕구는 의족으로 갖고 있어도 해결할 수 없었나 봐요. 근데 잘못된 것으로 풀었어요. 성도를 이제 어떻게 성폭행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교회에서 성도 드리는 성도들이 있고 비닐하우스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속한 노회에서 제가 그곳 교회 담임으로 이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 병원 원목으로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저희 병원으로 불러가지고 병원 의사, 뭐 간호사, 뭐 행정 담당자들에게 이분이 저를 이어서 병원 원목을 하실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은 그 성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뒤에가 성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성도 목사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다녔는데 이제
그날이 주일 예배였거든요. 그때 제 제목이 어떤 설교 제목이었냐면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라는 설교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이렇게 크게 선포하는데 그때 큰 소리로 앞에서 내가 성도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제가 말하는 것은 복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Are you real Christian? 라고 질문하는데 자기 이름이 성도니까 내가 성도인데요! 소리 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 때문에 교회가 풍비박산나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상황인데 자기 이름이 성도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그 성도는 그런 성도가 아니에요. 이름이 성도가 아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내가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이름 그 성도가 아니라 성도로 살고 있느냐고 저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그때 나는 목사인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자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다, 목사다,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저 설교만 하는 설교권이, 그저 치리권이 있는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 평신도의 전도 행전입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충만했던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빌립아.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거든요. 광야로 가. 그런데 성령께서 말하는 그 광야는 사마리아에서 180km 떨어진 거리예요. 제가 오늘 제 집이 전라남도 광주 바로 옆에 화순이거든요. 화순에서 여기까지 차로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리가 180km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차로 한 1시간 비가 오니까 좀 늦게 왔는데 한 50분 정도 차로 운전해서 왔습니다. 걸어서 180km를 가려면 광주에서 서울까지가 300km가 넘으니까 얼마나 많이 걸어야 되겠습니까? 멋진 나이키 신발이 있어요. 아디다스가 있어요. 또는 아식스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또 이거 자기 말 안 해준 어떤 신발 회사에서 왜 우리 신발은 말 안 해줘? 블랙야크의 어떤 등산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슬리퍼. 광야에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신었어요? 슬리퍼 신었잖아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아, 광야에 가라. 근데 알아요, 빌립은 180km 떨어진 그곳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성경 보니까 빌립이 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잘 안 나왔어. 빌립이 거기까지 가는데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에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스토리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거 하나만 묵상해도 얼마나 빌립이 위대한 전도사였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순종했어요. 광야에 갔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내가 요즘에 망령이 들었나 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짓 음성을 들었어. 왜? 아니, 하나님이 나보고 광야에 갈 180km 거리를. 그거 잘못된 소리야. 하나님이 얘야, 너의 사업을 축복해 주마. 아멘. 너의 자녀가 잘 될 거야. 아멘. 네가 하는 것마다 잘 될 거야. 아멘.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얘야, 광야로 가.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요, 거룩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광야로 갔어요. 갔는데 에티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에티오피아로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 중인데 성령께서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빌립아, 마차로 좀 빨리 가봐. 갔더니 이 네시가 열심히 성경에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아니 이해가 돼요? 지금 어떤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쭉 말하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제 그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께서는 빌립을 아소도라고 하는 수십 킬로 떨어진 곳으로 공간 이동을 시켜버리고 이 네시는 수레 타고 에티오피아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단 한 명의 회개함을 통해서, 단 한 명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한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빌립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더 파워풀한 능력 있는 전도가 필요해요. 성령에 사로잡힌 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설교, 찬양, 예배, 전도. 제 정철수 치유 스토리 그 스텝 중에 이러한 스텝이 있어요.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 옆에 꼭 제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시고 그러신데 이 권사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영적으로 봐요. 제가 기도하면 목사님 조금 그 부분이 덜 치유됐어요 라고 말해주면 더 기도를 해줘. 제가 이 축사를 했는데 손을 떼면 목사님 어제도 제가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잠깐 나왔다가 옆에서 관망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떠나기만 하면 다시 들어가려고 지금 관망하고 있어요. 여기 옆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질병이 있으면 영으로서 보면서 치유 사역을 해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seer라고 해요. see 보다 거기다 R을 붙이면 seer 보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은사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환상을 본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병을 고치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문제 있는 사람처럼 언젠가부터 여겨졌어요. 그러나 저는요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은사 받은 자들은요 누구보다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그에게 방언이 터지고 방언, 통역, 그 다음에 환상과 예언과 신유와 수많은 이적들이 그 삶 속에 나타나요. 그런데 교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놀라운 재능들을 다 사장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갈 데가 없어. 결국에는 작은 개척교회로 가게 되고 또 정말 이리저리 방황을 하게 되는데 한국 교회가 더 높은 차원의 부흥을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돼요. 오늘 이 빌립의 이 전도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듯이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은사자들을 교회 안에서 세울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을 잘 이제 목회자들이 양육해가지고 중보기도 팀을 결성시키고, 그 다음에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왜 그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교회가 성장했어요?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뒤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중보기도자가 있었기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강력하고 파워풀하게 말씀이 선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고 한다면 은사자들을 세워서 중보기도팀을 맡기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분들을 또 전도팀을 결성시켜가지고 지금까지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커피나 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전도였다면 그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주면서 전도를 해도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까지도 깨닫는 분이 있어요. 오늘 찬양을 인도했던 우리 최용남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을 본인이 느꼈다라고.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은 이제 상담소를 운영하지 않는데 과거에 개인 심리 치유 상담소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상담하기 전에 잠깐 이제 성도가 앞에 있을 때 눈을 안 감고 눈을 뜨고서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성령님, 어떤 치유를 할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분노 말해줘요. 그러면 그때 자매님, 오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분노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심리 치유를 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전도를 할 때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은사자들을 개발해서 중보기도팀, 그 다음에 전도팀을 만들어서 전도를 하면 엄청난 파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또 치유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치유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계시는 조원태 집사님은요, 저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아니 오늘 아주 멋진 목사님이 온다는 걸 소문을 들었나 봐요. 아,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정철수 목사래요. 아, 누구지? 저예요. 제가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부부가 오신 거예요. 저는 광고도 안 했거든요. 제가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는데 거기다 제가 여기 온다는 것을 안 올렸어요. 근데 누가 정철수 목사가 A기도원에 온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저를 만나려고 사실은 저를 통해서 치유받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서게 되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가는 곳곳마다 전도가 나타나고요, 가는 곳곳마다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려고 한다면요, 능력 있는 사역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이 천덕꾸러기로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게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될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해요. 목회자들이 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많게는 10시간을 기도하고요, 짧게는 5시간을 기도합니다. 평균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주로 침묵 기도를 저는 해요. 그래야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요, 광주에 마마클럽이라는 것도 참석을 해요.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 운동이 마마클럽인데, 제가 매달 그 한 달에
둘째 주 화요일 마마클럽, 광주 마마클럽에 참여하는 목적은 우주 바깥에 한번 여행 가려고 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그날 한번 가면 잠깐 우주 바깥에 나갔다가 와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예요. 광주, 전남, 전북 이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도시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그곳에 갑니다. 가면 우주 바깥에서요. 이 도시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과 싸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갑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은사자들은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같이 하루에 운동을 2시간 이상씩 합니다. 제 몸을 만져보면 온몸이 근육 덩어리예요. 그런데 근육이 많다 보니까 제 체구는 작아도 제가 들 수 있는 키로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거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엄청나게 무거운 것을 제가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 있는 사역을 하려고 하면 영적인 멋을,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양육하고 전도팀을 결성하게 하고 중보기도팀을 결성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세계로 나가서 그리고 내 지역사회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할 수 있게 교회가 양육할 때 한국 교회는 또 다른 차원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혹시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능력 전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목회자가 하루에 강단에서 최소한 3시간 이상씩 기도를 해야만 이러한 능력 있는 사역자들을 키울 수가 있어요. 본인은 기도 하나도 안 해. 근데 본인이 키울 수 있어요? 평신도보다 영성이 약한데 본인이 최소한 3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만 그들을 키울 수 있고 양육하고 또 세워서 파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 전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이루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